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주하고 나서서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기쁨이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 시편 148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무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양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발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망각지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이 뛰는 장차 그의 말을 듣노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의 말을 펴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의 말을 펴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종 권사님께서 예표로 고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위해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분발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과 또 홍수와 그 모든 기근과 전쟁,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아버지 바벨탑을 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순종을 아버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기는 교회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정희 성도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아버지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강물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이정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그 골송이보다 달고 맛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글로리아 찬양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 보좌를 울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랍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르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별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우리의 물질 중에 구별된 것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11조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세워지고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각박하고 핍절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목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부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결과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될 뿐인데 코로나 전염병도 있고 폭염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를 서로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성도님은 기초를 잘 마치셨고 회복 단계에 있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통증도 있다고 해요.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지고 더 확실한 그런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가운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났습니다. 저희 속에서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려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성을 함락시키고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시성 전투라는 그런 유명한 전투가 있죠. 전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안시성 안에는 약 한 5천 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공격하다 토산도 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15만 병력을 잃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다른 전투에서는 대부분 승리하였는데 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역사 기록 속에 패장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는 자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고 역사의 기록 속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키는 대단함보다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진리를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오르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해결하고 무너뜨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적과 꿀이 오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도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리고성의 위치는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12km 정도, 또 예루살렘 동쪽으로 29km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기후가 온화하고 성주에 샘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며 무엇보다도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사통팔달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크기는 7,345평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둘레 길이가 600m 정도가 되었고 높이는 3.4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곽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마차 2대가 경주를 해도 될 정도로 성곽이 넓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 자체는 어떠한 강력한 세력으로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 주에 많은 나라가 여리고성을 공격했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인구는 약 한 700명 정도였다고 하고 그 주변 인구까지 다 합치면 1,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인구의 비율로 본다면 적은 인구는 아닌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부요함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황은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60만의 장정이 와 해서 그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도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시기여서 사람이 빠져 죽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건너라. 그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음껏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려보자고 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딱 큰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리고성 군사와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을 이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여러 차례 했는데 또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바산왕이라든가 헤스본왕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물리쳤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죠. 어떤 절대자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성도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대책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전쟁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약한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어찌 보면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뜨려진 것이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자주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반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몇 가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무너뜨려야 되나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정당한 반응은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 신앙 일곱은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일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호구는 괴리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흑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전군과 후군의 무장한 군사를 배치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600m나 되는 그 둘레를 한 번 돌고 와라. 6일 동안 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않고 소리 내지 않고 6일 동안 계속 한 번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7번을 돌고 나팔을 크게 외치면 불면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될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튼튼하고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지 못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매우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이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도와 같죠.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그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꺼리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명령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번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소리를 확 외치면 무너진다. 말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일반적인 자연인에게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에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지만 자연인들에게 구원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지금 이 명령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시작을 이룬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반드시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여서 불신과 의심을 키워가는 것은 진정한 절대적인 순종의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예가 예수님의 예화 중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6절. 마태복음 25장 16절.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갔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나눴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나눴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은 결실을 주인에게 드려 주인의 일몸에 참여하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18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예고 주인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아서 맡아서 관리할 자가 아닌데 나에게 이런 걸 맡기고는 분명히 주인이 무슨 속셈이 있지.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아마 땅을 팠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서 이걸 땅에 파고 묻어놓다가 그대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불신과 의심이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마저 빼앗기며 쫓겨나서 이를가는 심한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돼요. 밖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소수 없이 나와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과 의심으로 옆길로 가는 신앙이 제법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인내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와서 여호수아 6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 날에 곡성을 한 번 돌고 시내로 돌아오나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어떻게 했어요? 600m나 되는 성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돌고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10절에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일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에는 아마 기백을 가지고 돌았을지 몰라요. 이야,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무것도 아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자 쫙 갈라졌는데 이 여리고성도 무너질 거야. 이러고 아마 돌았어요. 옛날도 그랬을지 몰라요.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런 결과도 없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여리고성 그 주민들도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첫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아마 여리고 주민이 긴장을 했을 겁니다. 쟤네들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에 이겼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긴장을 바짝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둘째 날도 또 똑같이 돌고 나팔만 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니까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아마 올라와서 성곽에 올라와서 성벽에 올라와서 뭐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뭐 하냐? 그런다고 이 성이 무너질 줄 알아? 뭐 별의별 조롱과 비난과 야유를 쏟아부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명령이 10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평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밖에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려고 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달게 듣고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야? 그럼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펼쳐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놈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쳤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나팔이 울려 퍼지며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아야 되는데 위에서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를 부를 때 두고 보지 않고 소리를 치며 같이 맞장구 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에도 많이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기 쉬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중요한 믿음의 분목이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이며 인내하는 순종의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죠.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푸른 창공을 힘있게 날기 위해서 날개가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의 날개짓은 어떻게 돼요? 계속 되어야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멈추면 무슨 잠깐 땅에 내려와 쉬는 정도여야지 계속해서 날개짓을 멈추고 있으면 하늘의 제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별 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을 포함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정당한 반응은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성도입니다. 8절에도 9절에도 13절에도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고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외치는 외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확신을 갖고 외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 사람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찬양하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성도,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도 확신으로 외치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와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소의 말과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소의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의 선포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만 하는 예수쟁이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확신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자가 믿음의 확신의 선포를 하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무장한 자들이 나옵니다. 무장한 자들이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진멸시킬 여리고성을 차지할 점령할 준비를 하고 여호와의 법궤 앞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법궤를 보호한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앞뒤에 준비되어 있는 이 무장한 군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진멸하라.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바로 이 역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너무 많아서, 비가 너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비가 너무 많아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산 안 들고 나가는 거. 들어보셨죠? 믿음의 확신이 아니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비가 올 것이라는 기도를 했으면 비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선포했다면, 외쳤다면 무장은 그 성이 무너질 때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멸은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그 죄악의 문화들을 깨끗이 도말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장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를 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새로운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죠.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트로마이가 주 안에서와 그 입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13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의이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스며하고 구원의 피부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아멘. 그렇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붙일 방패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틀이 크고 우리의 생각은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수비용만 아니라 유일한 공격력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 영적인 영주에 승리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됨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같이 함께 동역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의 그 부요함을 우리는 정당한 믿음에 받는 승리 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치는 것이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침을 보내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이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구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바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친다는 뜻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제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으니 이 승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불태워 드리는 화제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 있는 소와 양과 금은 모든 것들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대신하지 않겠다. 아멘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가치 있는 것으로도 재물로도 나는 채우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우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음이 변해지고 나서 변심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더 사모하게 되면 물질 우상으로 숨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너희 힘으로 얻었다는 교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마라. 혹 너희가 얻었다는 마음을 갖고 교만하여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며 거기에 있는 물질들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의 거민들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경고를 하신 것이죠. 바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부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 없는 것들로 그런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19절에 다 불태워야 되는데 왜 은금과 동철 일부는 불태우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그래요? 이건 좀 더 귀한 것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은금과 동철은 불태우면 태워져야 안 태워져요?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면 불을 펴놓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불을 펴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를 살짝 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간사한 탐욕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얘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4명의 연합군의 왕과 싸워 전쟁에 승리합니다.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승리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12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망을 만나게 돼요. 수도망은 조카 롯이 머물렀던 곳의 왕인데 수도망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탈취물들 우리 거 다 가지세요. 사람만 돌려보내고 다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안 갔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내게 준 그 물질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여호와 이레라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믿음의 정당한 반응을 통해서 누려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고백.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7장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다 정벌하고 또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벌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어서 몇 명 가지 않아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정복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그 성을 정복하고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아간이 하늘을 보였습니다. 좋은 걸 보고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교에다가 숨겨놨죠. 결국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 다음 싸움에 패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되죠. 결국 아간의 탐욕이 드러나게 되고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이 바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기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아간이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예고의 내용입니다. 아간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승리.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승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부유하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취해서 그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간증집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선포를 가지고 외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도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초심의 마음,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목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 사라져버릴 여리고성의 그 한참 재물, 소망이 없는 그 재물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고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절대로 없기를.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그거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제가 올려서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찔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 무엇일까요? 현실의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무서워서 그 상대가 무서워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전진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적과 이루는 약속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인내의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의 선포와 이에 대한 정당한 준비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신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써 약속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생기는 게 모든 성도의 삶의 진수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져야 약속의 축복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현실이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믿음의 변질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246장입니다. 246장.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순간도 작은 것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과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연실 앞에 미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의 선포와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적과 꿀이오는 부유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며 마음껏 나누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받고 나가는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